예, 항상 설교를 이렇게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보고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과연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탈피하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 인간 사람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옳았습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이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데 끝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삶뿐만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현장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한번 다시금 접해보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목회 서신 그러면 이 전서도 있고 디모데 후서도 있죠. 그리고 디도서도 있습니다. 목회를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실제로 교훈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 생활, 지도자의 자질, 이러한 것이 목회 서신에 있어서 두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한번 쭉 읽다 보면 이 뒤로 가다 보면 6장 정도에 오게 되면 교회 행정에 대한 얘기는 점점 사라지고 이 뒤로 가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합니다.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핵심을 제대로 찾은 것이죠.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이 됨됨이라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에서 사람 잘못 세우다 보면 이 인격 됨됨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현장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태어나서 사람이 성숙되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보니까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에 이 개척을 해야 됩니다. 없는데 개척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인격이 바르고 훈련된 사람이 있을 때에 이 교회 개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무엇을 세우든지 바른 사람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우리 신앙인들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고, 또 하나는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과 영생이 바로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 그러죠. 누가 할 수 있느냐? 선한 싸움은 바로 생명력, 이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력으로 이것이 충만해지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요,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게 되니까 10장 10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이 이 생명력에 있는 것이지 나머지 조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일단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꿈틀꿈틀 거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막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되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가 되면 죽었던 영혼이 다 살아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가고요, 의욕들이 살아나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생명력 가운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기도지요.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일을 하는 것이다. 기도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함께하는 영혼들도 살아납니다. 기도가 없으면 다 죽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즉 성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성도냐?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요, 생명력 즉 비슷한 말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사람은요, 가짜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진짜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시대마다 옳은 것, 본질, 진짜만을 바라다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그러면 단연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 한번 보니까 이 대구도 야구표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야구를 볼 때에 선수들의 막 플레이나 이러한 것들도 유심히 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감독의 지략이나 이 감독이 어떻게 승부수를 던지느냐, 이것을 유심히 바라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이 원래부터 이 만년 꼴찌팀을 맡았다 그러면 이 감독이 해야 될 일이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이 초임으로 부임했으니까 이 팀에 대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이 팀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타고난 감독이죠. 그것을 모르면 요즘에는 감독 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타고난 감독들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마다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으로 보자면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하여 이 고대 근동 시대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시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서를 먼저 썼을까요? 아니면 시편을 먼저 썼을까요? 이쪽에서 먼저 소리가 났는데 시편을 먼저 썼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먼저인데요, 시편 노래가 먼저 나오고 이 시편 노래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역사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그런 말씀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잘 읽어야 되는 것은 이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이 진실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 뭐냐 보니까 생명력,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은 또 한 가지가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접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또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이 생명력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시작이 되면요, 사람의 이 모든 이런 한 해의 감정들이 뜨거워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마음에 막 욕망이 달아올라 가지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춤이 나옵니다. 몸을 막 움직이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춤이나 율동은 또 워십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일어서고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가지고 죽음의 세력과 부딪히면 우리가 어떤 위험성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성경에 보니까 항상이죠. 항상, 영어에 보면 at all times, 항상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 표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또 밖의 삶의 능력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능력을 구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십시오. 이런 기도,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시고, 만나는 통로가 여러분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를 함으로 그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그러한 것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요, 착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선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기뻐하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엄청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악한 싸움이 됩니다.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 찬송 여러분 잘 부르시잖아요.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6가지를 서로 셋쌍으로 묶어놨습니다. 의와 경건 한 쌍, 믿음과 사랑 또 한 쌍, 인내와 온유 한 쌍, 셋쌍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의 부류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니까 구체적으로 6가지로 셋쌍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깨끗함이고, 그래서 이 거룩 그리고 바로 깨끗함, 이 경건인데요. 그러므로 의와 경건이라는 이 한 쌍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벌여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은 믿음과 사랑인데, 이거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의 변화에 대한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쌍은 이웃을 향한 것인데요,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에 대한 싸움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체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할 일이 무엇이죠? 누굴 만난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인내와 온유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 세 상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웃,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삶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면 한 번뿐인 삶이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에서의 초월입니다. 물질에서의 초월. 생명력 있는지 없는지는 이 재물을 한번 줘보면 압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서 재산을 한번 줘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용품이고요,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우상은 여러분 재물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서에서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10번 하셨다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최소 20번, 30번 더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비록 만문이지만 하나님과 제일 유사한 게 재물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살아보니까 돈도 전지전능하잖아요. 돈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물질과 재물이 다루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을 한번 보게 되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었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잘 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잘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 재물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재물과 물질을 반드시 초월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러한 세상의 우상을 우리가 모조리 다 넘어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셔가지고, 마음속을 지배하셔가지고 삶의 모든 시험들 더 나가서 이 재물에 대한 시험도 다 이기고 재물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전도죠, 복음에 대해서 우선시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보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지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인데, 정말 이 생명력이 없이는 전도와 선교를 잘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생명력이 있으면 전도와 선교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것 같지만 발걸음과 입술이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든 겁니다. 교회도 물론이고 각 기관들이 아름다운 소문을 내고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역사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됩니다. 넓혀보면 그때야 비로소 압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겠죠. 누가 묻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나요? 그죠? 생명력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잘 훈련 안 되고 갖춰지지 않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 전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를 통하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무기 가운데 생명력을 먼저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정말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8장 정도 원고를 준비해야 이게 모든 이 축도까지 하면 8시 20분에 딱 마치는데 제가 시간 개념은 확실하거든요. 사람들 만날 때도 한 10분 일찍 나가고 새벽 기도는 반드시 5시 50분에 끝내야 된다 이런 마음 항상 갖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는 6시가 아니라 한 5시 50분에 끝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요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전하는데 자꾸 준비하다 보면 내용들이 막 12장이 돼가지고 야, 이 시간이 초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마지막에 확 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신앙이고요.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해지면요, 이 죽음의 세력들을 막 시커먼 그림자, 시커멓게 달라드는 사탄 마귀까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생명력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재물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한 번뿐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정한 것이 나오고 진짜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전 세계 지구촌 다 여러분 한번 훔쳐볼 때에 정말 여러분 이 생명이 다 사라져가지고 온갖 거짓된 것밖에 없죠. 그죠? 온갖 거짓의 영들 가운데 거짓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거짓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고요. 생명이 점차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명력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 생명과 생명이 부딪힐 때에 진짜가 오리지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 붙들고 삶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대구 동북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님께서 불지펴 주시고 그 생명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국이 많이 없고 우리 삶의 경제와 영역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과고에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고 고쳐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한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